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47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Ich hab dich zu viel lieb. Ich trug auf dir kein Haar. Ich hab dich zu viel lieb. Till sein auf dir keins, weil ich hab dich zu viel lieb. Till sein auf dir gewinns, ein neues Herz, ich weiß, sie hat dich lieb. Nagila hava, nagila venis macha hava, nagila hava, nagila hava, nagila venis macha hava neranina, hava neranina, hava neranina venis macha hava neranina, hava neranina, hava neranina venis macha. 예, 하바나길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바나길라. 예, 정확히 말하면 하바나길라가 맞습니다. 하바나길라. 그 다음에 박수를 2번 이렇게 쳐야지 멋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바나길라. 예, 예, 하바나길라라는 말은, 하바라고 하는 말은 감탄사고요. 나길라는 기뻐하자. rejoice라는 뜻입니다. Let us rejoice. 와,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런 게 맞을 것 같아요.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는 빼시고요. 예. 사실은 이 그 하바나 길라라는 노래를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아리랑이라는 민요가 있다면, 그리고 저 남미에 베사메 무초, 키스해 주세요라는 노래가 있다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유대인들이 부르는, 세계가 다 알고 있는 노래 하바나 길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바나 길라, 하바나 길라, 하바나 길라 베루이시마. 예, 자 기뻐하자, 자 기뻐하자, 우리 모두 즐겁게 기뻐하자, 뭐 이런 노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수백 년 동안의 고난의 삶을 살다가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약속한 대로 시온,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그 땅,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새로운 꿈을 하나님과 함께 키워가면서 그들이 겪었던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을 노래로, 춤으로, 그리고 예배와 찬양으로 바꾸어내죠. 바로 그 과정에서 불렀던 노래가 Let us rejoice, let us rejoice.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자.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슬픔을, 눈물을 춤으로 바꿔놓으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아픔들과 고통들, 상처들을 기쁨으로 승화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손을 잡고 우리나라 강강술래를 추는 것처럼요, 춤을 추면서 함께 노래 불렀던 이 하바나 길라라는 노래.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바나 길라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길고 긴 여름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눌려있고 묶여있었던 것들,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이 주님 안에서 다 사라지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눈물을 춤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바나 길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으니 그 예배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기뻐하고 춤추며 우리가 소망을 이야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들이 기쁨으로 바뀌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함의 소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릴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굉장히 우리의 흥미를 끄는 이야기들이 많죠. 또 은혜롭기도 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그림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 우선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 뭐 어린이들은 어린이대로, 어른은 어른들대로 굉장히 많은 영적 교훈을 얻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엑소더스, 출애굽기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눴지만 몇 주 전에 홍해를 가르고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더라, 이런 이야기, 그림으로 표현도 굉장히 멋있죠. 또 여호수아 이야기,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7일 동안 13바퀴 무금행진을 하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3바퀴를 돌았더니 그 성이 무너졌더라. 이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죠. 여러분, 약간 조금 근육 좋네. 삼손입니다. 여러분,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었던 괴력의 사나이, 하나님의 사람 삼손의 이야기. 뭐 어렸을 때 이 삼손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그냥 뛰곤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다윗의 이야기 또 있습니다. 다니엘, 밤새도록 그 굶주린 사자의 그 우리에서 몸에 실오라기 하나 다치지 않고 털 하나 당하지 않고 살아난 그런 다니엘의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장면, 그 법궤 앞에서 춤을 췄던 다윗 왕의 이야기. 우리에게는 그 옷이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췄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그의 그 모습이 많은 감동도 줄 뿐만 아니라 생각하면, 상상을 하면 우리 입가에 미소를 띠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바지가 흘러내릴 때까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다윗의 이야기에는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야만 볼 수 있는 숨겨진 큰 그림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 숨겨진 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다윗의 춤추는 모습, 그리고 이 법궤를 옮기는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그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다윗처럼 세상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정적으로 예배할 수 있고 춤출 수 있고, 그리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다윗이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춘 이 장면에만 우리가 주목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볼 수 없었던 몇 가지 중요한 숨겨진 참 예배에 대한 정신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흥미진진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예배의 두 가지의 정신. 첫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어디를 찾아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볼까요? 1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배 에봇을 입고 제사장들이 예배 드릴 때, 제사를 지낼 때 입었던 그 앞치마 같은 옷입니다. 앞뒤로 조끼처럼 만들어진 앞치마 같은 옷인데 이 옷을 입고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이 어디서 춤을 췄다고요? 여호와 앞이라고 얘기하죠. 사실 정확히 말하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빼앗겼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20년 전에 빼앗겼던 그 법궤가 모셔져 있던 곳에서 다윗 성까지 이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지금 다윗이 춤을 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목에서 혹은 도상에서 춤을 췄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 말씀을 쓴 사무엘은 뭐라고 썼냐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췄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집안이든 교회 안이든 길거리든 다윗이 춤춘 곳은 어디입니까? 자,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느라. 또다시 16절에서 다윗이 어디에서 춤을 췄다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그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진 것이었어요?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17절,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이제 그 법궤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준비한 장막 안에다가 그 법궤를 잘 갖다 놓은 후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여러분, 이 모든 사업이, 이 모든 일이 마치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마무리 예배를 어디에서 드렸어요? 장막 안에서 드린 거 아니었나요? 맞죠? 장막 안에서 혹은 장막 앞에서 드렸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곳이 어디였다? 여호와 앞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1절, 좀 지루해지십니까? 한 번만 더 참아 주십시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리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이, 왕이 정말 채신머리 없이 속살이 다 들어, 정확히 말하면 제 이해로는요, 사실은 그 다윗의 신체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춘 춤이 카라예요. 성경에는 딱 두 번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과 사무엘하 6장 16절. 이 카라라는 단어는 딱 두 번 나오는데 다윗이 춘 춤에, 특별히
법궤를 옮기는 이 장면에서 춘 춤에만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러면 그 카라라는 말의 원형이 뭘까요? 뱅뱅 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춘 춤이 어떤 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여러분 아멘 안 해주시면 저 쓰러집니다. 네. 이런 춤이었단 말이에요. 이건 다윗만 추었던 춤이에요. 성경에 어디에도 이렇게 춤을 추었다는 표현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에봇을 입었어요. 에봇은 앞뒤를 가리는, 가끔 좀 가정주부들이 뭐 요리할 때, 그죠? 예전에 이렇게 앞치마만 둘렀는데 요즘은 이렇게 앞뒤로 입는 그 패셔너블한 앞치마들 있잖아요. 그런 옷을 입은 거예요. 속에는 뭘 입었을까요? 에봇을 입을 때 속에는 아무것도 안 입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춤을 추면 옷이 말렸겠죠. 뭘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다윗은 주변 사람들의 그런 눈초리라는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막 정말 영적인 아주 깊은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이 일을 연락하셨구나는 기쁨이 막 춤을 추는데 빙빙빙빙 돌면서 추니까 이 옷이 말려가면서 거시기가 다 드러난 거예요. 왕이 여러분. 그러니까 그 왕의 부인인 미갈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인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싹 돌려서 그것도 품위 있게 얘기해요. 왕비처럼 진짜. 이 나라의 왕이 방탕한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구나. 욕도 그렇게 우아하게 하네 진짜.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 어디서요? 다윗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제 여러분 어디 계셨습니까? 아멘. 어디 계셨다고요? 이거 예수님 아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수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야. 안 그런 사람들 손 드셔. 다 지금 답 모르는 사람들. 수요일마다 제가 물어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오늘 어디 있다 오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또 고지고대로 죽어도 나는 베델교회에서 지금 앉아있는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맞습니다. 우리가 베델교회 안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하나님 앞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디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질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모여 있는데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몰라서 물어보는데, 여러분이 처음 창조되셨을 때 여러분과 함께 있었던 분은 누군가요? 아, 참 우리는 모르는구나. 아담과 하와는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창조될 때 누구의 앞에 있었습니까? 그들 옆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계셨어요. 거기가 원래 당신의 자리, 당신의 자리, 나의 자리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그 앞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separation.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존전으로, into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아멘. 사실은 신학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전도할 때 사용하는 언어로 말하면 복잡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아버지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앞이에요.
세상 속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을지라도, 세상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가 싸울지,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치열하게 싸우셨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서 있을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예? 화려한 설교도 중요하고 멋진 찬양과 그리고 편안한 모든 환경도 중요하고, 그죠? 다른 교회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교회가 최고야, 자랑할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도 사실은 있어야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쇼, 그건 그냥 행사, 그건 그냥 미팅이에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예수님 안에 살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과 수많은 유혹과 공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려요. 탕자처럼 우리가 어딜 가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장으로, 사업가로, 부모로, 자녀로 나름대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거기가 우리가 자리가 아니라는 거,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그 자리, 바로 거기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예요. 예배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또 다른 깜짝 깨달음을 줍니다. 보세요. 잘 들으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고 얘기하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예요? 하나님 옆자리예요. 우리 자리는 어디예요? 하나님 앞이에요. 자리가 있어요. 예배는 바로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과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모든 아픔들을 다 떨쳐내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서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길에서 예배 드리든 사무실에서 예배 드리든 교회에서 예배 드리든,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가는 것, 내 자리로 돌아가는,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바나길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상처가 아물어요. 지난날의 실수가 하나님 안에서 다 위로받고 해결이 돼요. 다윗처럼 예배를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춤춰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서 은혜가 된 사람은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난 후에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백성들에게 복을 빌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축복을 빌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미 그렇지만 그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막 자동차 타고 가다 막 끼어들고, 요즘은 더운데 어제도 보니까 제가 이제 어머님하고 어머니 모시고 가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파킹장에서 택배를 가져오신 그 택배기사 선생님하고 우리 동네 할아버지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야, 이게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모르는 거야. 할아버님 쓰러질 것 같아서 할아버님 편을 들어주고 싶은데 할아버지가 틀렸어. 이 택배 아저씨가 불쌍해 또. 그럴 때는 어떻게? 그저 뒤에 앉아가지고 기다릴 수밖에. 딱 들어가는 입구를 막고 계시는데 거기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싸우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돈 안 내고 다 봤어요. 날도 덥고 힘들고 그러니까 다들 속에 불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막 화가 막. 여러분,
그러다가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었지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었지. 이게 예배인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래서 어제 제가 그동안에 준비했던 말씀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그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목에서 있었던 일이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함께 일하는 모든 우리 교회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어디에 서 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을 의식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한다면 저는 오늘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 봉사자로 저는 성공해요. 근데 예배자로서는 실패한 거예요. 저는 지금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나마, 박목사, 네가 내 앞에 있구나.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드렸어요. 주일학교 설교를 하든 학생의 설교를 하든 사회를 보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가 하게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이게 또 오만이 되면 안 되죠.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면서 나는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만 해.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절대로 성도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권위로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어요. 상처받게 만들 수 없어요. 예배는 뭐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능력으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는 어디? 하나님 앞.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가정으로 가시겠죠? 또 저희 누님 박광호 권사님 미국에서 오셔서 어머님한테 효도한다고 한 2주 같이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교회 일로 바빠가지고 같이 시간을 많이 못 보내서 죄송하지만 미국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근데 저는 믿어요. 우리 누님이 미국에 계시든 우리 어머님이 여기 계시든 내가 강단 위에 서 있는 그 순간도 우리 모두는 다 어디에 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복잡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거기가 왜? 내 자리니까. 예배는 내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배에 대한 의미는 뭘까요? 예배의 정신 따라합시다. 예배는 이거 좀 센데 예배는 나를 죽이는 것이다. 사실은 한국말로 좀 강하게 표현했지만 영어로 표현하면 저는 sweet surrender, 자발적인 항복,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것을 저는 죽인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분들은 좀 이렇게 세게 말해야지 뜻을 알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summary에는 total surrender to God,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것, 나의 모든 권리와 나의 모든 생각들을 그분의 앞에 surrender, 항복하는 것, sweet surrender,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달콤하게.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큰 그림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3가지의 질문이 생기죠. 오늘 말씀 보십시다. 13절. 제가 3번역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개역개정을 보시고 3번역으로, 제가 그래도 이 부분은 잘 번역됐다고 생각하는 3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에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여러분, 제가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이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이 우리의 그 지금 예배의 모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막 빠른 음악에 그 비트에 맞춰서 막 춤을 추고, 그래서 그러면서 야, 니들 뭐 예배를 그렇게 하냐라고 누가 시비를 걸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도 바지가 내려갈 만큼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우리들이 한 가지 보지 못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한 걸음만 더 가까이 가보세요. 거기 뭐가 있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기쁘게 춤을 추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소와 양을 죽여서 바치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것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6걸음 걸어가고, 그러니까 법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걸어간 후에 그 자리에 일단 멈춰 서서 살찐 소와 양, 개역개정에는 소와 송아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한 번역은 소와 그 다음에 가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양이든 송아지든 뭐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의 대속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소와 양을 죽여서 그 양과 소를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드렸어요. 화목제의 의미로, 속죄제의 의미로 6걸음 걸어가서 소를 죽이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6걸음 걸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제가 계산해 봤어요.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까지 얼마? 20km. 자, 사람의 보폭을 한 70cm에서 80cm로 잡는다고 해도, 물론 그분들의 보폭에 의해서 제 보폭은 훨씬 더 좁습니다. 다리가 짧아서. 어쨌든 평균 70에서 80cm로 잡으면 6걸음을 걸어간다고 치면 한 5m 칩시다. 한 4m, 그렇죠? 6, 7, 40, 한 5m로 계산하겠습니다. 좀 넉넉하게 잡읍시다. 5m로 잡으면 20km를 가려면 6걸음 걸어가고 예배드리고 6걸음 가고 예배드리고. 제사를 몇 번 드렸냐면요, 4762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얼마요? 우리가 평생 드릴 만큼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예배가 그냥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성가대 그 은혜로운 찬양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실어서 올려드리고 이런 예배가 아니라요,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몇 번이요? 거의 5,000번이요. 그럼 계산해 봅시다. 이 5,000번에 2마리씩 드렸으니까 몇 마리예요? 10,000마리의 소와 양을 드린 거예요. 혹은 송아지를 드린 거예요. 돈으로 계산해 봤어요. 엊그제 시세가 소 한 마리가 800만 원이야. 송아지가 400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570억 원이 나와요. 억 원. 우리 지금 현재 돈으로. 그러면 얼마예요? 600억으로 칩시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 법궤 하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그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막에다가 안치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가는 그 길목에 예배를 몇 번 드렸냐면 5,000번을 드렸어요. 소와 양을 10,000마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값이 무려 600억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거리도 거리지만 며칠이나 걸렸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걸 계산해요. 왜냐하면 6걸음 걸어가서 멈춰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6걸음 걸어가는 건 시간이 많이 안 걸릴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멈춰서서 제사를 5,000번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게는 28일, 많이는 40이 걸려요. 여러분 20km를 가는데 40일 동안 걸어간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 다윗이 신나게 춤을 추고 있는 그 발밑을 보십시오. 아마 이런 그림이 진짜 맞을 거예요. 저 붉은 게 뭐죠? 피예요, 피.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그림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분대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냥 거기 비트에 맞춰서 막 신나게 춤을 추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춤을 춥시다. 다 일어나서 춤을 춥시다. 여러분, 사실은요, 다윗이 이렇게 기쁘게 추는 춤 그 발밑에는 짐승의 피가 흥건하게 있었다고. 여러분, 10,000마리를 잡았어요. 20kg의 소와 양 10,000마리를 잡아서 죽이고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면 여러분, 그 탄 냄새와 그 밑에 흥건한 피,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으면 피가 얼마나 쏟아질까요? 그거 다 빼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피가 없어야 돼요.
내장 다 꺼내내고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여러분 그래서 40일이 걸렸다는 말이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이 기쁨의 예배의 뒤에는 뭐가 있었다? 희생제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여러분, 뭐 영적인 거니까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언제부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제물을 헌금과 물질에다 연계를 시키는 게 우리 교회들의 지금 행태가 됐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양을 죽였잖아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참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흥겹게 부르고 우리 입맛에 맞는 찬양과 그런 설교와 그 적당한 시간, 순서, 여기에 지금 집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는 죽음 위에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하바나길라 얘기를 했잖아요. 이 하바나길라는 노래가 참 재밌어요. 빠른 템포로 부르면 하바나길라 하바나길라 이렇게 춤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하바나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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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is my, 슬퍼요. 어떻게 보면 장엄하기까지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사실은 여러분, 내 입맛에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모든 기쁨과 우리의 치유와 우리의 모든 행복은 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도 여러분 20kg를 흥건하게 제가요, 이 그림이 좀 잘못됐다는 게, 다윗이 춤을 추고 막 그럴 때 여러분 그 피가 다 튀었을 거예요. 뒤에 쫓아오는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의 옷에도 피가 튀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날 이스라엘에는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로맨틱한 그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속에서 자기 속살이 보이도록, 부끄러운 부분이 보이도록 미치도록 춤을 추는 다윗을 보세요. 이건 완전히 미친 짓이지. 이건 망나니 춤도 아니고.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생각할까요? 죽음 위에 주어진 기쁨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예배 시간에 예수만 죽이면 끝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침례를 행하는데 이 침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뜻하잖아요. 예수만 죽이고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 죽인 것만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구원받았다 얘기하면 안 돼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여러분, 예배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죽음 위에 기쁨을 꿈꾸는 거예요. 내가 죽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예배 와서 자꾸만 뭘 받으려고 하고 내가 얻으려고 하는 생각으로 내 머리가 돌아가는 순간 우리 예배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예배는 내려놓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껍질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윗이 이렇게 했을까요? 실패한 적이 있거든요. 바로 3개월 전이에요. 앞절에 보면 다윗의 실패가 나옵니다. 법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여러분 큰 사고가 벌어집니다. 법궤를 옮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사가 법궤를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손으로 잡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아요. 여러분, 예배는 다 좋은 건가요? 예배는 다 축복인가요? 천만에요. 보고도 모르십니까, 여러분?
지금 10만 명이 넘는다는 교회가 오늘 보니까 실검 1, 2위에 나왔다고. 그 교회 이름하고 목사님 이름하고,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는 뭘 주장하는 교회냐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귀신이 붙어 있다. 그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된 사람은 설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교회예요.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귀신이야. 복면을 쓰고 자기 반대파 교인들, 그것도 여자와 애들이 예배드리는 걸 예배당에서 끌어내려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수없이 예배드린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는 다 가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는 다 축복인가요? 내가 죽지 않는 예배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살아나게 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으로 나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예배가 아니고서는 그 예배는 오히려 불행일 수 있습니다. 모르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제가 오직하면 어떤 장로님 가정에 가서 그랬다니까. 교회 좀 그만 다니라고. 교회만 갔다 오면 싸워. 오늘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은, 여러분, 주일날 예배는 물론이고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최우선이어야 돼. 예배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는 순간, 여러분, 그 사람 믿음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뭐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직분이 뭐고 소용없어요. 그거는 예배자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생명이에요. 왜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휴대폰 가지고 바퀴벌레 잡는 데 쓰시면 그게 휴대폰이에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내가 죽고, 내 모난 성격이 죽고, 내가 아무리 옳고, 내가 아무리 바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죽고, 그 상황에서,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화평을 이루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를 채우고 가야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 자기 생각만, 그래 맞아, 내가 이게 맞아, 그래 저 우리 목사님 설교 오늘 잘했어, 우리 목사님 설교 오늘 잘못했어, 왜 저렇게 얘기하지, 판단하고 가면 오히려 자기만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싸움이 나는 거예요. 오직하면 제가 교회 그만 다니라 그랬을 거예요. 바른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교회 생활은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될 수 있어요. 제 말이 틀렸나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중요한데 이거 하나 안 되면 예배는 예배가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길들이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뭐 베들교회 담임 목사 벌써 바뀌었던데, 어제 우리 다큐 나왔잖아요, 그죠? 염소원에. 거기에 우리 이상구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셨어요. 근데 거기에 못하고 타이틀이 어떻게 붙었냐면 정릉 베들교회 이상구 목사.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목사님 벌써 은퇴하셨나요? 담임 목사가 바뀌었대요. 근데 사건이 있어요. 원래 거기에 정릉배들교회 부목사 이상구라고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지우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 없다고. 근데 졸지 이상구 목사님이 3대 당회장이 되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자 받고 바로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이 목사님 계시고 김 목사님 다 있는데, 이 목사님 혹시 누가 배들교회 담임 목사 되냐 그러면 아무 말 하지 마, 그냥 웃어. 여러분, 저 여기 있어요. 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 어떤 건전하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진심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죽을 각오가 없으면 예배 안 됩니다. 내 생각 확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으니까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거 예배 아니에요. 바로 그 예배의 실패가 가인의 예배의 실패예요. 그 예배의 실패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 내고 저주받아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헌금 잘하세요? 다행인 건 하나님이 똑같은 일로 여러분을 죽이진 않을 거예요. 그냥 본보기를 일만 보이셨으니까. 그런데 그 정신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걸 잊지 마세요.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없어요.
그게 성도들에게 제가 목회하면서 25년 동안 가장 아쉬웠던 거예요. 다 자기 기준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잘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이 그 잘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묻고 싶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참 이상하다. 정말 능력 없는 사람을 쓰시든지 아니면 능력이 넘쳐나는 사람을 붙들어다가 완전히 능력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쓰시든지, 결국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 팔을 벌리는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교회에서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고 뭔가 잘하려고 하고, 이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일단 예배가 되고 우리가 제자리를 찾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차근차근, 여러분 시간 중요하잖아요. 40일 걸리면 또 28일 걸리면 어때요? 다윗이 왜 그렇게 했다고요? 물은 거예요, 여러분. 6걸음 걸어가서 묻고. 왜? 한 번 실패했거든. 자기 딴에는 3만 명이라는 사람을 동원해서 진짜 멋진 성가대를 앞세우고, 화려한 옷을 입고 왕복을 입고, 왕이 된 옷을 입고 자랑스럽게 그걸 폼나게 사람들한테, 야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이러다가 망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시간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승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6걸음 가고 제사 드리고, 6걸음 가고 제사 드리고. 이게 정말 절묘하게 또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똑같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열심히 주님 안에서 살다가 멈춰서서 어떻게 해요? 주일날. 오늘 여러분 제자리 돌아오신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승인을 받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 나의 지난날의 죄들을 다 씻고, 여기서 싸우시면 안 돼요. 여기서 다투시고 여기서 내 주장하면 안 돼요. 그럼 예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건.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입 쳐닫고 돌라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여러분 저는 답을 알아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또 있어요, 여러분. 보면 다윗이 왜 에봇 옷을 입었을까?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에봇만을 걸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옷 안 입은 거예요.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그래서 속살이 들여다 보인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막 춤을 췄어요. 하나님 앞에니까. 사람들 보는 건 신경을 안 썼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왜 다윗이 왕이 입어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제일 화려한 옷, 제일 좋은 옷, 황금으로 만든 왕관, 이거 다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뭐 입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입는 에봇을 입었어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계급장 떼세요, 여러분. 교회의 질서와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들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 질서니까. 근데 예배 시간에 제발 그것 좀 강조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그걸 가지고 내세우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려면 계급장 띄워내야 돼요. 우리 머리에 어떤 왕관이 쓰여있든, 우리 옷에 어떤 그 신분을 자랑하는 명찰이 붙어있든, 여러분 이것 떼지 않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누가 물읍디다. 베델교회는 왜 다른 교회처럼 장로님들 좌석이 따로 안정해져 있냐고. 몰라요. 우리는 그냥 없었어요. 왜 베델교회는 목사님들이 앉는 강대상 위에 의자가 없느냐고. 몰라요. 와보니까 없더라고요. 우리가 크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베델교회는, 그리고 한국교회는 훌륭한 예배 봉사자들이 많아요. 예배가 예배대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설교자들, 한국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설교 잘하십니까? 안내 봉사자, 성가대, 밴드, 그리고 뭐 헌금위원, 봉사.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들에게 부탁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 봉사자가 되지 마시고 예배자가 되십시오. 일하러 온 거 아니거든요. 우리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계급장 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에 자랑거리를 댄다면 저는 계급장 없는 교회는 있긴 있어. 근데 그게 선명하지 않아. 난 그게 좋아.
베델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라고요? 이상구 목사십니다. 이상구 목사님이 선교 담임 목사예요. 예? 저는 담임 목사들 중에 담임 목사고요. 우리 김인경 목사님은 교인들 예? 돌보고 그리고 행정하는데 담임이에요. 그 계급장은 예배하는 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예배자일 뿐이니까. 6걸음의 비밀을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끝내야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언제 저를 부흥 강사를 좀 모셔주신 베델교회에서 기꺼이 다른 스케줄 다 취소하고 부흥회를 좀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신 장로님은 사례비를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사례비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진심이에요. 예. 써니 필립스라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의 가능성의 최대치다. 그러니까 6을 우리가 인간의 숫자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멈춰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어요. 7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정말 여기에 진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면 이보다 더 놀라운 깨달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삶의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려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멈춰서야 돼요. 내 생각을 좀, 내 방법을 좀 내려놓고 이 시간엔 좀 쉬세요. 쉬세요 좀.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좀 음성을 들으세요. 교회 와서 자꾸만 머리 굴리지 마세요. 여기 그런 곳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늦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못 배운 게 그거예요. 기다리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죽이는 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 해결이 없어요. 여러분, 그 교회는 예배의 모습 이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숫자 늘릴 수 있어요. 교회 건물 크게 질 수 있습니다. 재산 늘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예배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하나님이 되고 교회의 질서와 조직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보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데 우선권이 되는 거예요. 당회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작은 하나님들이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니까. 6걸음을 걷고 제자리에 멈춰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래서 5,000번의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소심할 정도로 진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난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왜? 예배 드렸는데 죽었거든. 예배 드렸는데 실패했거든.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온 삶을,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온 삶을,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 6걸음 걷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 2가지의 놀라운 진리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큰 그림들을 봤습니다. 그죠? 예배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여러분, 돌아갑시다. 그분 앞에 우리 돌아갑시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배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만 가능해요. 2번째, 죽읍시다. 내려놓읍시다. 정말 이 시간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은, 여러분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지혜와 능력,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런 그 힘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제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해내는 게 아닙니다. 그분 앞에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위에, 그리고 나의 죽음 위에 예배는 세워지는 겁니다. 모든 계급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는 그냥 예배자일 뿐이에요. 발가벗은. 사람도 안 보이고 세상 안 보이고 그냥 이 시간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6걸음 월화수목금토, 여러분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신간만이라도 무장을 해제하세요. 지금은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저는 다시 신약성경을 훑어보았습니다. 제자들이요 다 버렸어요. 배, 그물, 잡힌 물고기,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버렸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 한마디를 듣고 따라갔어요. 다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버립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왜 그랬을까요? 답이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더라.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으니 나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가 다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그는 그냥 직업만 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잘 믿고 나 선교사 되고 목사 되기 위해서 나 다 버렸어. 여러분 버린 걸까요? 안 버린 거예요. 나 술 끊었어, 나 담배 끊었어, 나를 이상한 데로 데려가는 친구들하고 더 이상 안 만나, 나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난 교회만 나와. 여러분 다 버렸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랬으니까 나 주님 뭘 얻을까요? 하나님하고 거래하려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않으면 다 버린 거 괜히 헛짓하신 거예요. 언제 그러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됩니까? 베드로의 말처럼 회개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졌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들의 이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 관계없이. 다 버린 거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 버릴 수 있습니다. 기왕 왔는데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잖아요. 버리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바나길라, 춤추는 기쁨,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교회 갔다 와서 나 오늘 교회에서 또 한 건 했어, 자랑하지 마세요. 그 봐, 내 말을 들으니까 목사님이 교회 잘 되잖아, 얘기하지 마세요. 아, 우리 목사님 꼴통이야, 왜 내 얘기를 그렇게 안 들어주지? 하지 마세요. 저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도 어려워요. 그게 내 성품하고 잘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말 들어주고 의견은 듣지만 난 그냥 여러분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와서는. 밖에 나가서 여러분 회사나 여러분 직장에 가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배울게요. 저 배울 거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나 나나 계급장 떼고 속살 드러내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리신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시지, 그래야지 그 기쁨이 진짜인 거지. 그 상처, 그 아무는 게 진짜인 거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무슨 여러 가지 지식과 재능으로, 능력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갈까요? 그거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확실히 효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힘은 없어요. 춤을 춥시다. 하바나길라. 우리 베들교회 예배가 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어느 주일날 제 옷이 벗겨질지 몰라요. 다음 주일도 될 수 있고 그 다음 주일도 될 수 있고. 여러분 근데 매일 나오셔야 복이 될 거예요. 혹시 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저 박수 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하는. 하바나길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나는 죽고 예수가 살더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이 시간 귀한 예배의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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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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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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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높여드리며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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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진정한 찬양과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계속해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텐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이 시간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이 기도할 때에,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한번 더 고백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이 기도할 때에,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을 회복시켜주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갈 때, 십자가 앞에 갈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는 온전히 주께 맡긴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의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와 이 모든 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 모든 것이 나의 찬송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께 나아갈 때에 나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거두시고 귀한 은혜를 통하여 내 삶에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입장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노는 듯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이끈 집주를 바라고 주만
번 더 높여드립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